오늘 말씀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곤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이 허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9월 첫 주일 예배 오신 주님의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9월 한 달 모든 삶과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과 또 우리 자녀의 삶 속에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9월 한 달도 승리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9월 한 달도 승리합시다. 이제 뭐 여름은 지나갔죠. 이제 뜨거운 여름 햇살은 이제 없고 뭐 가을인지 겨울인지 잘 모르겠지만 겨울 아닌 가을 같은 이제 가을이 시작이 되어서 아침 저녁으로 이제 산산하고 이제 춥기까지 하고 겨울 이불 꺼내고 이제 보일러를 틀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올해는 특별히 도심 중심으로 극폭우가 쏟아져서 많은 소상공인들 또 반지하 어려운 소외 계층들이 힘들어했던 그런 한 해였는데 이제 또 오늘 이렇게 좀 보니까 이제 벌써 이제 부산에 이제 도착을 해서 이제 다시 북상하는 11호 태풍이 있다. 엄청나게 세다. 이게 온난화의 기후 문제다. 이렇게 뭐 얘기를 하면서 또 다시 어려움이 시작되지 않을까. 또 명절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좀 걱정이 됩니다. 뭐 올라오는 태풍 뭐 막을 수는 없지만 명절을 우리가 준비하고 또 기대하면서 또 새로운 9월을 맞이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희망, 밀려오는 그 희망, 우리 그것은 막지 말고 그저 올라오도록 우리의 적약 같은 우리들의 모습, 상황, 모든 것들을 좀 이렇게 물러내고 고기압까지 좀 따뜻한 또 온화한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밀려올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하며 나아가는 새로운 9월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금주에 3년 만에 처음 사회적 거리두기 없는 명절 추석이 시작이 되어지죠. 즐거운 명절 잘 보내시고 또 주일 예배 또 잘 지키셔서 또 어쩔 수 없이 너무 멀리 가셔서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서 거리가 있으신 분들이야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야겠지만 또 이렇게 또 대체 휴일도 있어서 또 이렇게 저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꼭 예배를 드리시고 또 주일 성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9월이 시작되어지는 이 첫 주는 우리 감리교에서 우리 모든 감리교회가 오늘 동시에 드리지는 교육자 복원 주일로 드립니다. 교육자 복원 주일이라 함은 설교하는 제가 저를 좀 잘 보살펴 주세요라는 좀 애매한 그런 주일이기도 해요. 그러나 이 교회의 목사가 건강해야 교회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알기에 오늘 하루만 우리 목사님 건강하실 수 있도록 또 강건케 하여 줄 수 있도록 우리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는 그런 주간입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한 주 동안 다른 기도도 하셔야겠지만 다른 목사를 위해서 또 우리가 후원하는 또 우리 동역교회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는 주간입니다. 교회 목회자들이 많은 그 신앙적인 또 이렇게 예배와 또 기도와 또 봉사와 섬김과 삶으로 건강해질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건강할지 모르지만 육체적으로 다 많은 힘듦과 어려움 속에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목회자들 다 이렇게 모아놓고 뭐 아프지 않은 사람이 있냐 물어보면 한 사람도 없을 정도죠. 심근경색도 있고 만성 두통도 있고 협심증도 있고 뭐 당뇨도 있고 뭐 있을 거 다 있어요. 여러분들과 똑같이. 우리야 뭐 다른 거 더 좋은 거 먹고 좋은 영양제 마시고 뭐 이런 건 아니니까 똑같이 인간이고 나이 들고 또 바이러스 약한 그러한 연약한 목사이기 때문에 뭐 다른 가지고 있는 뭐 위장병들 또 위염들 다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목회를 어렵게 힘들게 하고 결국은 공상은퇴라고 그러거든요. 목회를 할 수 없어서 은퇴를 해야 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셔요. 그래서 이렇게 연애마다
은퇴를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은퇴 70 되시지 않으신 분들이 은퇴를 하시는 거. 젊으신 분들도 은퇴하시고 뭐 그건 기간이 좀 있어야겠지만 30년 하셔야 은퇴 공상 은퇴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보면 은퇴 나이가 아니신 분들이 60 몇 세, 65세 그러신 분이 자원 은퇴도 아닌 분들이 공상 은퇴를 하시는 그러한 부분들을 연애 때 보게 되어져요. 목회를 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드니까. 어저께인가요?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아주 대형 교회, 세들백 교회가 있습니다. 릭 웰런 목사님, 우리가 잘 아는 저희 플로어신 학교 또 동문이시긴 한데 릭 웰런 목사님이 지난주에 사임을 하셨더라고요. 그렇게 보니까 작년부터 가지고 계셨던 이 척추, 이 근간대종이라는 그런 별명을 얻어서 서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그 교회가 캠퍼스로 14개 정도가 미국에 있고 또 다른 나라에도 여러 개 있는데 다 왔다 갔다 하실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60 몇 세밖에 되지 않은데 60세 후반이신데 아직 은퇴 나이가 아니신데 지난주에 은퇴하셨고 은퇴를 선언하셨고 이제 이렇게 해서 아마 오늘 은퇴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셨고 오늘 은퇴식을 시차는 좀 있겠지만 오늘 은퇴식을 할 거예요. 또 많은 분들이 축복하면서 또 목사님의 건강을 빌어주면서 또 하실 수 있는 목회의 영역들이 있으면 계속 돕겠다. 그래서 계속 그렇게 진행이 되어지는 아주 은혜로운 은퇴식이 있을 겁니다. 근데 모든 목회자들이 이렇게 아프신 가운데 아름답게 은퇴하시지는 못해요. 얼마 전에 텔레비에서 이러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주문을 잊은 음식점 2라는 그런 제목으로 제주도에서 연예인들하고 셰프하고 이 네 분이 음식점을 이렇게 하루 여는 그런 과정에서 이분들이 그냥 어떤 연예인들이 아니라 치매가 있으신 알츠하이머병이 있으신 그러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주문받고 또 까먹기도 하고 뭐 이런 또 신경질적이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고스란히 드러내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장애를 가지신 어려운 분들을 좀 이해해보자라는 취지, 뭐 이상한 변호사 우영호 같은 그런 취지였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보시는 오른쪽 맨 옆에 계신 분, 고개를 돌리신 분이 김승만이라는 목사님이십니다. 이분도 50세 후반밖에 되지 않으셨는데 알츠하이머병 초기로 이게 치매가 온 거예요. 이분이 장신대 수석 입학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당신이 간증하시기를. 근데 언제부턴가 생각이 나지 않는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회를 하면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아까 한 얘기가 기억이 나지 않고 앞에 할 얘기가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신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 까먹으니까 기억이 안 나니까. 함께 목회하고 도우는 사모님이 너무나 힘들고 눈물을 흘리고 결국은 목회를 그만두게 되었던. 그래서 그 부산 김해에 편의점을 지금 운영하고 계시다. 그래서 사모님이 인터뷰하실 때에 이 방송 출연하는 게 되게 꺼려졌다. 이게 뭐 방송 울렁증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성도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을 보면서 아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유 목사님 기도도 안 했나 더 건강해야지 저렇게 치매 걸렸대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할까 봐 연약한 믿음의 성도들의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이 흐트러질까 봐 마이너스가 될까 봐 방송 출연이 걱정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곳저곳에서 방송 출연 이후에 정말 목사님의 이 모습을 보고 제가 힘을 얻었습니다. 저도 똑같은 병입니다. 저도 성도였는데 교회 안 다녔는데 목사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면서 교회 가겠습니다. 라는 이런 메시지를 받은 거예요. 잘 나갔다. 힘들지만 여전히 목회하진 않고 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또 쓰시겠구나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우리 지방에 안타까운 소식이 하나 들려오더라고요. 우리 아는 어떤 목사님, 지방 목사님이 임지를 이동하실 그런 준비를 하고 계시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목사님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공황장애가 왔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모님도 연세가 있으셔서 힘드시고 병원 입원하셨는데 목사님이 공황장애 목회를 못 하시겠다. 두렵고 성도들 만나기 싫고 은혜가 되지 않고 사랑스럽지도 않고 막 열나고 목사님이 목회가 기뻤으면 과연 그 늦은 나이에 지금 어딜 가며 누가 받으며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딜레이가 되는 거예요. 목회지 바꿀 수가 없는 곳이니까 또 그런 소문이 난 거죠. 그 교회 목사 이렇게 힘들게 한 교회래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 우리는 목회하고 또
여러분들은 또 신앙생활을 합니다. 목회가 즐겁고 기쁘다면 공황장애가 왔을까? 오히려 더 그런 것이 회복되었겠죠. 그래서 간혹 이런 시골에 그러한 도시에서 어려운 분들이 오셔가지고 회복되어지고 또 다시 한번 힘을 얻고 격려가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오셔서 회복되어지는 분 계시거든요. 제가 아는 동문 목사님 제 또래인데 중형교회 이렇게 부임하셨다. 뭐 축하했죠. 뭐 우리 학번은 아니지만 축하했어요. 또 연애 때 만나서 정말 잘 됐다고. 근데 그분 소식을 들었는데 6개월 만에 쓰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거예요. 근데 원인이 뇌 쪽에 문제가 있어서 한쪽을 쓸 수 없다는 거예요. 부임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래서 그 이렇게 교회에서 기다리고 또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부목사님이 또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오셨어요. 몇 개월 만에. 근데 온전케 오시지 못한 거예요. 한쪽을 쓰지 못해서 부목사의 부축을 받고 강단에 쓰지 못해서 앉아서 팔 한쪽에 올라가지 못해서 축도도 오른손으로 하고 문제는 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이 어눌해진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전에 있었던 교회 제가 영상 봤는데 막 정말 제 또래니까 엄청나게 막 힘차게 막 했는데 전혀 할 수가 없는. 그래서 지금 한 4년째 가고 있습니다. 4년째 정도 되니까 당회에서 교인들이 목사님 나가셔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언제까지 저런 목사를 기다려야 돼? 라는 목소리가 장로님들부터 시작되어서 장로님들 그런 얘기 못하니까 권사를 통해서 이렇게 당회 때 의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그 장로님은 또 당신은 또 괜찮은 척 어떻게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할 수 있냐고 1년은 가실 곳을 찾게 해주셔야지 막 이러면서 결국은 아마 올해 당에 나가셔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거기 있는 또 성도들은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애쓰고 힘드셔 그래서 쓰러진 건데 우리가 책임져야지 왜 목사님 어딜 가냐고 목사님 반신 불수된 분을 어디를 보내시냐고 막 이러면서 그러신 분도 계시고 나가라는 분도 계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목회자가 아프면 말이죠. 처음은 이렇게 어떡하나 이러다가 나중에는 빨리 나갔으면 다른 건강한 목사님 왔으면 하는 것이 지금 이 형태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아프지도 말아야 돼요. 다행스럽게 저는 좀 덜 아픕니다. 다행스러운 일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걱정할 정도의 아픈 게 없어요. 살 좀 빼고 그래서 간 치수도 정상으로 돌아왔고 좀 더 빼야 되는데 이제 그거는 불가능한 것 같고 여러분 떡 한번 제가 대접한다 그러면 이제 좀 더 몸무게 줄었구나 할 텐데 아직 떡이 없죠. 그때 한번 하고 여전히 저는 그 세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기도 덕분에 건강합니다. 그러나 제가 만약에 또 건강하지 못하다면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는 환경에 저는 목회하고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건주의를 통하여서 목사님이 건강하도록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건강하시도록 공황장애 당하지 않도록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위험 받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목사님을 위해서 애쓸까? 보건주의를 또 통하여서 또 제가 여러분들이 저에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최선의 삶, 그 일들을 기도하는 그런 주간이 오늘인 거죠. 저는 이 목사만큼 정말 다른 어떤 직군들보다 정말 행복한 직군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광산 하시는 분 얼마나 힘들고 막장까지 들어가셔서 아무 불빛 없는 곳에서 탄가루 마시면서 얼마나 그런 생명을 거는 직군들 있잖아요. 그거에 비하면 정말 편안한 그런 직군이죠. 반면에 한 마음 한 뜻으로 가는 것 같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다른 마음 품고 있어서 그 마음을 함께 가야 하는 그 리더자로서의 직군은 참 어려운 직군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세상은 그저 마음 안 맞으면 자르면 되는 거잖아요. 요즘 정치가 그거 아닙니까? 말 안 되면 그냥 잘라버리고 그냥 인선 안 하고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러다니까 서로 나를 왜 잘랐냐 이러면서 소송 걸고 이러는 게 지금 정치잖아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목사가 그렇다고 목사 내쫓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 교회가 아마 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권사하면 15명을 그냥 목사님이 이렇게 아웃시켰던 그런 게 있어서 마음에 이게 있는 거지.
너도 나가라 막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왜 권사님들을 왜 15명 자르고 그래 목사가 뭐 무슨 권한이 있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힘든 거예요. 어떻게 하면 목사님 함께, 어떻게 하면 성도가 함께 한 마음 한 뜻으로 그냥 딴 생각하지 않고 한 마음 한 방향으로 한 마음으로 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면 목사가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럼 성도들도 힘이 나는 겁니다. 이 24일 내에 감독 선거가 우리 동부연회 전체에 우리 연회도 있습니다. 우리 두 분 나오셨는데 춘천 쪽하고 강릉 쪽 두 분이 나오셨어요. 근데 저도 이제 두 분 다 만나 뵙고 있었는데 지난 금요일에 그 두 뭐 어디라고 말씀드리면 안 되니까 두 교회 중에 한 교회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카페에서 10분 정도 오셔가지고 그래서 카페에서 이렇게 만나면서 그 생각했어요. 아유 저분들 뭐 담임 목사가 감독되면 자기도 좋으니까 뭐 저러고 돌아다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20분 정도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저도 이제 표심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지금. 저희 장로님들도 그러실 거라 생각하는데 뭐 다 연락을 받았을 거예요. 목사님이 하시는 일을 지금 우리가 함께 기도로 동역하고 있고 이 모든 동부연회를 네 구역으로 나눠서 이렇게 돌아다니기도 하고 기도하고 300명 기도 용사를 지금 시작했습니다. 라면서 막 얘기하시는데 막 목사님 자랑을 엄청 하시고. 근데 제가 전에 우리 교회 또 오셨었거든요. 그 담 후보국에서 후보 목사님 오셔가지고는 또 그렇게 성도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 교회가 이렇게 큽니다. 나 뭐 했습니다. 스펙 자랑하고 교회 자랑하지 않고요. 성도 자랑하고. 또 성도들은 뭐 정말 큰 교회거든요. 자, 우리 교회 뭐 몇천 명입니다. 뭐 예산이 몇억 몇십억입니다. 이거 얘기 안 하고 우리 교회 기도하고 있습니다. 동부원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하실 겁니다. 우리 목사님 이거 최고입니다. 그거 들으니까 저는 감독 지금 뭐 나갈 것도 아니지만 부럽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분명 그렇게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어디다 가셔 우리 충만학교 목사님 괜찮아. 고개 안 끄덕거리시는 분 제가 다 이게 CCTV 돌려보고서 근데 아이고 우리 목사 말이야. 뭐 이렇게 이렇게 들리는 얘기는 어떤 교회에 별로 지금 사이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뭐 갈라지네 만에 또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 뭐 좋은 얘기 안 하는 거죠. 성도 좋은 얘기 안 하고 목사 얘기 좋은 얘기 안 하는. 여러분 이런 것이 힘든 거예요. 그 감독 후보 목사님 교회처럼 목사님 자랑하고 성도 자랑하는 그 일들 그거 해도 시간이 없는 그러한 시간인데 말이죠. 우리 한국 선교가 137년 됐습니다. 우리 137년 동안 이렇게 뭐 지금은 뭐 교회 영권권위와 신뢰도가 떨어졌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부흥하는 건 뭐 이거 세사적 역사 없죠.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영적인 그러한 이 근거가 있는 거예요. 분명 계승되어야 될 아름다움이 있을 때에 다른 것 아닙니다. 결국은 한 마음 한 뜻으로 나아가는. 근데 그 한 마음이 목사에게 있는 게 또 아니고 그 한 마음이 성도에게 있는 게 아니라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처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한 목사에게 집중되어 있고 한 성도에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한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께 집중이 되어서 서로 연결이 되어지고 다양함이 있지만 그 다양함 속에 한 하나님 한 성령님 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다음 주는 교회 연합주일이라고 합니다. 함께 연합하여서 교회가 희망이고 교회가 대안이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날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경주하는 거예요. 나 혼자 1등 하겠다가 아니라 꼴찌도 함께 끌어주고 밀어주고 이끌어주는 그러한 아름다운 목회, 아름다운 신앙생활, 같은 신앙으로 고백되어지는 한 목소리. 그 모습이 오늘과 다음 주에 우리가 이 주일을 통하여서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떤 분이 제가 물어보는 문자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목사님 괜찮으시면 저는 찬성입니다. 이건 별거 아닌 한 문장이지만 목사에게 참 힘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상하게 나쁘게 인도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목회자는 장담하건대 개척교회든 뭐 대형교회든 뭐 100%라고 말할 수 없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것. 그 어떤 교인들보다 앞장서려고 애쓰고 힘쓰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목사예요.
누구보다도 더 헌금 많이 하려고 하고 누구보다 더 시간, 누구보다도 더 애쓰고 성도들 불편하지 않도록 오히려 성도 눈치 보는 것이 목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일이 힘들지가 않아요. 마치 여러분들도 경험해뒀듯이 자녀들을 낳고 그 자녀들에게 힘쓰고 애쓰는데 피곤하지만 뿌듯한 그런 마음. 여러분들 뭐 제 자녀와 뭐 이런 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심정을 여러분 아시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먹지 않아도 배부른 것이 어머님의 심정 아닌가요? 형제자매들이 잘 먹을 거 별로 없어도 부자가 아니어도 잘된 자식들 없어도 서로 화해하고 잘 우애를 느끼면서 만족하고 자족하며 살아가는 거 부모가 볼 때 이번 명절에도 그렇게 보여주시고 그렇게 살아야겠죠.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큰 용돈 드리지 못해도 또 그렇게 출세하지 못해도 떵떵거리는 집과 뭐 엄청난 CC의 그 자가용 가지고 가진 않아도 이렇게 모이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연락하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함께 형님, 누님, 언니 뭐 이러면서 필요한 거 없어? 그래 내가 도와줄게. 이런 거 보면 그 앞에 진수성찬이 있다 할지라도 저 그것보다 더 그런 마음들이 더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소한 거 하나하나 간섭하고 트집 잡으면 목회자도 인간인지라 그런 마음들이 싹 사라집니다. 내가 뭐 좋다고 굳이 이렇게 해야 돼? 우리 가정이 뭐 이렇게 해야 돼? 라면서 힘들어지는 게 당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셔야 돼요. 분명 여러분들이 평소에 저희를 위해서 정말 많은 기도하고 계신 줄 압니다. 그러나 오늘 특별히 이 한 주간을 통해서 우리 목사님 그런 마음 들지 않도록 그 부모의 마음 잃지 않도록 우리가 좀 잘해볼까? 잘해봐야겠네. 이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신경 써주시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다른 건 뭐 어느 교회는 이런 교육자 보건주일에 막 이렇게 목사님 보양식 한다는데 알다시피 제가 많이 못 먹잖아요. 또 뭐 멍멍탕 뭐 이런 게 해도 제가 먹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여러분들이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우리 목사님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지. 사모님 위해서 기도해야지. 또 우리 동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이런 기도의 자리에 오기만 해도 저한테 뭐 안 해도 정말 그것만 봐도 저는 마음이 뿌듯합니다. 그러면서 더 드는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은 얼마나 뿌듯하실까? 하나님은 얼마나 뿌듯하실까? 여러분 저는 그것만으로 족합니다. 이미 우리 충만학교에서는 저의 생활을 잘 주고 계세요. 한 달도 빼놓지 않고 제가 전에 사역할 때는 주급으로 받았거든요. 한 달 대출비가 300, 400 이렇게 나가니까 담임자 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있는 근데 저도 뭐 카드 쓰니까 한 달에 한 번 나가지 뭐 주급으로 카드값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카드 이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카드는 결제일은 다가오는데 없어요. 그럼 또 마이너스 쓰고 또 부모님한테 빌리기도 하고. 그랬던 저지만 여기 와서는 매달 정말 생활비를 잘 제공해 주십니다. 코로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 또 여러분들도 힘쓰고 어려운데도 여러분들 11조 하고 또 새롭게 직장 다니신 분도 계시고 그렇게 많은 교인들이 늘어나진 않았지만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우리 교회의 재정들을 그래도 잘 운영하고 있어요. 정말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가 되어지는 것은 그 부분이 아니라 마음에 대한 부분인 것이죠. 어떤 분들은 제 언행 하나에 이래네 저러네 얘기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목숨 걸지 마세요. 제 말 한마디에 목숨 걸지 마시고 여러분 예배에 목숨 거시고 하나님께 목숨 거세요. 하나님께 목숨 걸고 예배에 목숨 걸면 저도 마찬가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슨 얘기하는 것 저는 관여치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의 얘기에 대해서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운치 마시고 하나님께 대해서만 신경 쓰시면 다 이해가 됩니다. 저는 그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를 들으면 무슨 사정이 있겠지. 내가 거기에 신경 쓰면 안 되지. 거기 신경 쓰면 안 되지. 기도하는 일에 전념해야지. 거기에 신경 뺏기고 그것을 좋아하는 것이 누굴까? 사탄밖에 없어 라면서 저는 그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연약하고 너무나 툭 건들면 그저 쓰러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넉넉하지 못해요. 근데 성경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달력 여러분 넘기셔서 올해 달력 성경 말씀 보시면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이 나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실 때마다 그 구절을 읽으시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넉넉하지 못해요. 우리 넘치지도 뭐 이름만 충만하니에요. 우리는 부족합니다. 다 부족해요. 그래서 툭하면 쓰러집니다. 툭하면 화가 나요. 묻지마 폭행 같은 그런 것이 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분명 내재되어 있는 본성입니다. 부족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한다라는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보면 넉넉하지 않아요. 부족한 것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보지 말고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모든 것을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해결이 된다라는 그 사실. 우리가 서로 부족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갑질하고 말이죠. 이간질시키고 이런 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방식 아니라는 것. 넉넉하게 넘치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내 마음이 넉넉하지 못하고 넘치지 못한다면 다 사탄이 좋아하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교육자 복음주를 통해서 그러한 넉넉하고 넘치는 그런 한 여인을 함께 나눠볼 시간인데요. 하나님을 감동시킨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를 잘 섬겨서 하나님을 감동시킨 그래서 그 감동시킨 그 여인이 어떻게 축복받았는지에 대한 그 이야기를 오늘 함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여인은 이름도 없어요. 그저 수넴이라는 그 지역에 사북이라는 지역에 사는 사북 여인, 고한 여인과 같은 그러한 이 수넴에 사는 여인입니다. 모리아산 언덕에 위치한 그런 곳에 사는 여인인데 그 여인의 이름도 모르지만 오늘 8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 여인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어떤 여인이 있었다? 한 귀한 여인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귀한 여인. 이렇게 헬라어로 표현하면 현숙한 여인, 또 리더십이 있는 여인, 영향력이 있는 여인, 또 특별히 존귀한 여인, 그러면서 또 현실적으로 신분이라든지 돈이 많은 여인을 이런 귀한 여인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 귀한 여인이 자신의 삶이 그런 귀한 삶으로 가득 차니까 그냥 지나가는 엘리사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다음 구절에 보면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야 될, 존귀해야 될, 부유해야 될, 현숙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저 지나가는 사람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보게 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선지자, 제사자 이런 그 거룩함을 딱 어떻게 느꼈을까? 늘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만나고 싶고 나도 그렇게 되어지고 싶으니 그러한 사람을 지나갈 때에 알아차리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엘리사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여기고 그저 생각하고 내가 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엘리사를 지극히 섬겼던 그래서 식사도 제공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혼자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과 함께 이게 헌신의 중요한 모습이 혼자 하지 않고요. 남편과 함께 그 헌신을 같이 동참하는 이 헌신의 기회를 함께 나누는 일들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남편과 함께 섬세하고 구체적인 섬김이 10절에 나오는데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이게 지금 식사뿐만 아니라 자는 것까지 또 자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생활하는 것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로서 말씀 연구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배려와 섬김의 모습이 10절에 나와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 여인이 귀한 여인, 존귀한 여인, 현숙한 여인의 그러한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인 겁니다. 자기 감정이나 기분에 따라 변도 뿌리지 않고
조금 불편하게 하면 그저 다음부터 오지 마세요 말이야. 내가 이렇게 대했는데 이렇게 제공했는데 막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런 것이 아니라 늘 한결같이 늘 주님께 대해야 돼. 모든 것에 내 이익을 끊어버리는 일. 이러한 모습이 성경 안에 많은 축복의 모습으로 나오거든요. 그런 모습, 그러한 섬김을 받으니 엘리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사원 게하시한테 저 여인 뭐가 필요한지 한번 알아봐라. 뭐 이렇게 보니까 아유, 이 남편도 늙었고 그래 애가 없어요라고 들어요. 그래서 애에 대한 부분의 축복에 대한 말씀이 23절에 나오는데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려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난 지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자족하면서 족합니다. 당신이 뭐 왕을 알고 뭐 이런 영향력 있는 사령관도 알지 모르겠지만 난 그거 필요 없고 그저 나는 호의를 베푸는 거 그냥 하나님을 향해 또 드리는 겁니다 라면서 그 정중하게 거절을 하죠. 정말 이런 모습이 엘리사에게 큰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말도 안 했잖아. 나 아이가 없어서 아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라고도 얘기 안 했는데 17절 보니까 그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예언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결론이 나죠.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정말 큰 경사죠. 원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원하지만 말하지 않았던 그런 큰 경사가 있는 거예요. 당시 아이가 없어서 얼마나 많은 서름 또 부러움이 있었을까. 그런데 정말로 여인에게 귀한 선물을 아들을 이 남편이 나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가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을 선지자를 정성껏 대접했더니 그런 은총을 내렸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말씀을 끝나면 그냥 해피엔딩으로 끝나겠지만 이후에 말씀을 보면 그 여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너무나 귀한 그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죽습니다. 새드 엔딩이에요. 아이고 내 머리 하면서 추수하는 밭에서 아이가 쓰러집니다. 남편은 뭐 어떻게 이러다 그냥 엄마한테 보내. 아이가 엄마 품에서 죽고 말아요. 일사병일 것 같아요. 어떤 병인지는 말하지 않지만 그 아이가 얼마나 귀한데 그 아이가 어머니의 무릎에서 죽었다라는 거. 가정의 위기죠. 새드 엔딩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냥 이 여인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 여인은 그 엘리사가 먹었던 곳에 아이의 시신을 놓고 그 갈매산에 있는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막 준비해요. 남편이 야 어차피 죽었어 갈 필요 없어 선지자 만날 수 있는 날도 아니야 라면서 막 이렇게 했는데 막 이렇게 무리치고 나귀를 타고 막 달려갑니다. 그 나귀를 타고 오는 그 수냄 여인을 엘리사가 보고 게하시한테 가서 좀 모르잖아요 아직은. 게하시한테 가서 야 평안하냐고 물어봐. 갔더니 그 게하시 얘기도 없이 바로 내려서 엘리사의 무릎에 꿇고 그 발 붙잡고 아이가 죽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가기 위해서 게하시한테 지팡이 주고 가서 해라 했는데 지팡이 온전한 아이의 몸에 얹혀놨는데 그게 안 되죠. 그래서 직접 가서 열왕기상 17장에도 똑같은 행동들이 일어나는데 그 아이의 몸에 엎드리고 그 위에 올라갔을 때에 그 아이의 몸이 따뜻해지고 그 아이가 살아납니다.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되어져요. 그럼 이렇게 되면 정말 좋겠는데 8장에 가보면 그 땅에 7년 기근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살 수 없어서 엘리사가 그 여인한테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라고 얘기해요. 그래도 해피엔딩이죠.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자기 가지고 있었던 그 귀한 여인, 즉 아까 말한 현실적인 토지가 많고 집이 있었던 그 여인의 집과 토지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다 빼앗깁니다. 새드 엔딩이 돼요. 절망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수냄 여인은 어떻게든 이것을 되찾아야 하면서 왕에게 자신의 집과 토지를 반환해달라고 청원하러 갑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았겠어요. 다 만날 수가 없을 상황에 그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왕하고 이런저런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스승 엘리사가 죽은 아이도 살렸어요. 그리고 독이든 물도 이거 다음 얘기 나오는 얘기들 이런 얘기를 쭉 하니까
당시 뭐 왕이 뭐 어떤 뭐 드라마 뭐 없었으니까 SNL 없었으니까 막 그 얘기 들으니까 너무나 재미난 거예요. 또 하나님 하실 일들이 너무나 귀해서 야 정말이야 정말 이러는데 그 수냄 여인이 온 거예요. 그래서 게하시가 저분이에요 저분 그 아들 살린 그 아들 살린 그 엄마 아들이 살아난 그 엄마 빨리 오라고. 그래서 그 왕이 그 수냄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해결해 주는지가 8장 6절에 나옵니다.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하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지금 이게 원했던 것은 그저 자신의 토지와 자신의 집인데 지금 그게 아니라 그가 떠났던 때부터 지금 때까지 그 밭의 소출 누군가가 이렇게 뭐 했든지 그걸 다 돌려주라. 이것까지도 원하지 않았는데 이 현숙한 여인 수냄 여인에게는 늘 이렇게 1+1 같은 것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거 달라 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러한 회복의 역사,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우리가 기억조차 못한, 우리가 그건 아니겠지라는 것까지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앞서 말씀 넘치도록 넘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하나님의 이름이 존중받지 못한 시대였습니다. 지금과 비슷한 것 같아요. 목회자가 목회자의 이름이에요. 교회 안에서조차도 이렇게 존중받지 못했던 시대. 그러나 그런 시대에도 엘리사를 정성스럽게 대했던 이 여인의 행적을 통해서 정말 이 어둠에서 빛나는 불빛과 같은 섬김과 축복을 통하여서 회복을 보여주시는 이 말씀이 지금 우리 2022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우리 목회자들에게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정말 기광이 되어지는 귀한 스토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나그네를 섬겼다가 하나님을 만난 뭐 그런 아브라함 또 사라 이야기 또 자녀의 복 이야기 성경에는 참 많거든요. 정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을 함께 사랑하고 겸손히 섬기고 세심한 배려로 함께 할 때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수냄 여인이 받았던 사라가 받았던 생각하지도 않았고 나는 이제 안 돼요 난 이건 불가능했던 것까지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기 위해서 내가 대접받으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으로 나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섬기는 것 자를 찾으시고 섬기는 자를 통해서 귀한 사역을 이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변함없이 성실하게 엘리사를 섬겼던 그 모습들. 불편하면 얼마 못 가요. 불편하면 목회 같이 못합니다. 마음을 편하게 해줘야 또 같이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한 이불 속에 있다 할지라도 부인과 남편이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갈라서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이 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쁜 마음이 섬김이 함께 이루어졌을 때에 정말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인 거죠.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 또 바울과 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성경에는 그렇게 함께 동역하면서 함께 시너지를 이뤄냈던 그러한 많은 역사의 일들이 성경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사람에게 가까이 가는 것인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조건에 가까이 하는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 73편 28절에 어떻게 무엇을 가까이 해야 되는지 분명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뭐다? 복이다.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장점에게 그 사람의 어떤 이 호주머니가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가까이 가면 우리가 복을 받게 되어지고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무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할 수 있는 복의 사람이 전도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냄 여인이 엘리사를 잘 섬겼던 것처럼 헌신이란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구나. 엘리사를 극진히 대접했으니까 오늘도 목사님은 그 엘리사와 목사님 똑같으니까 목사를 이게 아니라 엘리사를 보면서 하나님을 받듯이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러한 헌신과 사랑이 있는 것. 그랬을 때에 평안의 삶을 서로 살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제목같이 목사님 편안하세요라고 물어보면 제가 뭐 공황장애가 있고 뭐가 뭐 있어서 한숨만 쉬는 시간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에요. 0.1초도 주저함없이 저는 하나님과 충만한 교회 성도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백성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괜찮습니다. 평안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또 그것을 듣는 성도들도 저도 목사님 통하여서
회복되었습니다. 다시 새롭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나아가었습니다. 부족해도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배 빠지지 않고 주일 성수할 수 있을까? 어떻게든 일부 예배 드리고 급하고 빠른 그러한 중요한 일정을 떠나는 성도를 보면서 아유, 이 예배 함께 드리면 좋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있지만 그 아쉬움보다 더 크게 제 마음을 잡고 있는 것이 어떻게든 예배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겠다라는 거죠. 저를 스쳐 지나갔지만 저는 뭐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겠다. 정말 우리가 어떤 세상의 모임, 세상의 시간 철저하게 지키고 빠지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2번 빠지면 뭐 탈퇴시키고 막 이런 것이 강력한데 우리 교회는 뭐 그런 것 없으니까 그죠? 늦게 가고 빠지고 신경 쓰지 않고 이런 것을 보시면서 얼마나 하나님 아파하실까? 반대로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목회자의 심정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정말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과감하게 말씀드리고 더 말은 안 할게요. 목회자의 사랑은 곧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니 뭐 또 어떻게 목회자 사랑이 하나님 사랑입니까?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또 아버지의 목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형제자매의 목회를 바라보면서 또 동기들의 목회를 바라보고 이야기 들으면서 목회자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하나님 관계도 제대로 되지 않고 예배 관계 제대로 되지 않는 것 저는 수도 없이 봤어요. 그래서 제가 예배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곧 저에게 그것이 곧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수님여인과 같이 또 그 남편과 같이 최선을 다하고 우리 여건이 어쨌든 뭐 대골 같은 그런 집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편하게 목회하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를 위해서 잘 하실 수 있을까? 또 그러면 목회자는 또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또 잘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성장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받는 자로 기쁨과 위로가 날마다 있을 수 있을까? 그렇게 마음하면서 목회하고 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겠죠. 근데 뭐 너 죽고 나 살자 이러면서 서로 싸우고 분파를 이루고 뒤에서 이야기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바라보시는 충만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서 기쁨과 위로로 나누고 회복과 축복을 위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수냄 여인과 같이 그 남편과 같이 변하지 않는 그 마음으로 사랑과 기쁨을 전하면 그것으로 족하는 것이죠. 그거 말고 뭐 더 필요하겠습니까? 건강 잃은 사람에게 건강만 있으면 되지 뭐 건강 잃고 뭐 이것저것 다 있으면 뭐해요? 또 시간 다 지나고 그때서야 뭐 잘해보겠다 하면 뭐합니까? 아니잖아요. 있을 때 건강할 때 축복 나눌 수 있을 때에 위로할 수 있을 때 이해할 수 있을 때 이해해 보려는 마음이 있을 때에 사탄이 아직 내 마음이 들어오기 전에 아직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지키며 또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이 오늘 교육자 복원주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게 된 은혜입니다. 예수님 여인과 같이 이름도 없지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그 찬양도 나 항상 기쁘기를 원합니다. 그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하면서 그 기쁨, 그 은혜 가운데에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님이 내 안에 기쁨으로 늘 동행하시기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오늘 교육자 복원주의를 통하여서 한 주 동안 저희 가정을 위해서 또 함께 사역하고 동역하는 우리 동역교회 목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는 귀한 날 되어지고 또 귀한 명절 함께 잘 보낼 수 있는 날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감사하여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회에 우리 교회 그보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또 감사함이 넘쳐나게 하시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부족한 모습도 있고 또 주님을 또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지 않는 우리들의 부족한 모습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겸손하게 어떻게 하면 순수하게 어떻게 하면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까 고심하며 애쓰는 우리 충만한 교회 성도들과 저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수냄 여인과 같이 엘리사에게 보여준 그 헌신과 섬김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시고 또
또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넘침이 사랑이 있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그 선한 일에 힘쓰며 반드시 귀한 것으로 갚아주시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것까지도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공동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때로는 더딘 것 같고 때로는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겨도 가장 적절한 때에 해피엔딩과 새드엔딩이 반복되어진다 할지라도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오늘 말씀 통해서 배웠듯이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것 하나님만을 붙잡으며 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